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고요. 휴거된 사람들, 그 휴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휴거는 무엇이냐? 끌려올려 간다는 한자예요. 끌려올려 간다. 휴거는.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주님에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오늘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의 우리 처지를 생각해서, 우리 처지가 영의 사람이니까 좋은 처지죠. 영의 사람으로서의 처지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꼭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전부 다 끌어올려간다, 그것도 맞을 수 있겠고요. 뭐 성경에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어요. 우리가 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은 그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것을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통 종말장이라 그러는데요. 종말장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이때까지의 문제는 끝났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시작할 거이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29절에 그 후 환란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환란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40절에 보면은 막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이 막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 만큼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그 로마 군병들도 야, 이분은 진짜 메시아였어 그러면서 막 놀랐어요. 그만큼 이보다 더 큰 환란은 없죠. 그 큰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겁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 후에는 언제입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뭐 언제 그 후에 그랬지. 그 후에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큰 환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후에 언젠가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되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렇게 하면서 그 좀 내려가서 20장 34절에 뭐라 그러냐,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권능으로 오시는 일이 이 세대에 일어난다. 이 세대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세대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강림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거짓말 안 하니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 일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때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냐? 생각을 해봐야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답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보혜사 오셨는데 바로 그 보혜사 오신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는 이제 곧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는 내가 곧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얘기를 해요. 조금. 내가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너 나 못 볼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또 조금 있으면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야. 성령님은 내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온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나타난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 기록이 된 겁니다.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다 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냥 안 놔두고 너희한테 오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 거짓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이렇게 세례주고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안 오셨는데 어떻게 함께 있어? 오셨다는 겁니다. 어디 오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다 그랬어. 세상 사람은 내가 온 걸 모르지만 너희들은 안다.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영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 영이 알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이 머리 긴 예수님이 어디냐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우리는 영이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성령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없는데 사람은 2000년 전 사람이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 이거요. 그 말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증거를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때 너희는 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지만 너희는 모를지라도 성령이 역사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성령께서 나타나셨다. 그 내가 주인공이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강림하셨다.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4절에서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람을 덮었을 때에 이미 그 속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이 모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내가 하늘 권능 우편에 앉아있는 거 하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때도 2000년 전에 그 대제사장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모의하던 사람들이 불러다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2000년 전이잖아요. 이후에 지금부터 이후죠. 예수님 그 시각부터 이후에 영원 시간 안에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뭐 알아요? 모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몰라요. 그 시간이 몇 월 몇 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알죠. 오순절 다음 날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후에 내가 온다. 하늘 건너에 앉아 있고 또 구름 타고 오시고.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명이 그래 건너에 우편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고 가만히 있지. 또 오시는 분은 또 뭐야? 이분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예배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시고 나서 이분은 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나는 시간과 공간에 영원한 사람이야. 10편 90편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야?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와요.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이죠. 나팔은 뭡니까? 뭐가 온다는 신호잖아요. 공기업 떴다 나팔이에요. 임금이 온다. 사또가 온다. 띠띠리띠띠띠띠 이건 지금 왕이 오면 막 정신없어요. 그냥 나팔 고 장구치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왕이 오신다 이러죠. 그래서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구름으로 끌어올려요. 구름으로 휴거돼서 끌어올려져. 휴거로 끌어올려집니다. 구름 가운데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저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걸 믿죠? 항상 같이 있죠? 영원히 같이 있어요. 중간에 끊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끌어올려져 천국에서 항상 같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끌어올려져 가서 주와 항상 같이 있으면 지금 같이 있으면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상 천국 낙원에서 천국으로 바로 순간 이동해서 정점이죠. 순간 정점으로 경점. 우리가 여기 있다가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보통 사람들은 막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그런 게 없어요.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거죠. 병원에 자든지 집에서 자든지 간에 길 가다가 자든지 자다가 자든지 깼다가 자든지 하여간 그냥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죠. 우선 죽는 데 대해서는 걱정 없어요. 죽음은 뭐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예수님께 가는 건데 물론 안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걸 갖다 성공시키고 가야 되는데, 성공시켜봤자 나이 많아지면 다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도요, 죽을 때 되니까 가다가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실수하고 막 그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전에 거 지나간 거는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 젊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봤자 지금 90, 100살 된 사람 봐봐요. 아름다운가 안 아름다운가 지긋지긋하지 보기도.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하늘나라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휴거 된 사람들은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사람. 이사야 40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세임이 있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줘요. 세임은 뭡니까? 우리가 막 운동 많이 해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세임이 있다. 그래? 날이 갈수록 세임이 빠집니다. 이게 운동 막 죽으라고 해서 막 알통하고 대단하지만 20대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50대만 알통을 이렇게 키워도 한 방이면 가요. 50대가 20대한테 운동 안 하는 놈한테. 20대는 막 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 힘을 만들 수는 없어요.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응? 이거 아무리 해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파워, 예수님의 파워, 새 힘, 파워, 힘이잖아. 새 힘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이 나와요. 이 아무 운동해도 새 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늙어가기 때문에.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뿐이에요. 부지런히 현상 유지해서 골아눕지 않아야지 하는 사람일 뿐이지, 청춘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아무리 막 운동을 많이 하고 난리를 쳐도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파워를 노려야 된다.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지 그냥 막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파워가 생기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들로 삼았다. 에베소 1장 4절 얘기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무슨 새 힘? 예수님을 믿는 새 힘.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는데 언제부터 오셨냐?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계속 오시는데, 그 표현을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의 백성들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천국에서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모으는 거죠.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뜻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 하늘에서 지금 오늘날의 하늘까지, 하늘은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고 있다. 지금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많이 모았다 그래요. 1200만 성도였다는데 이제는 뭐 800만 성도쯤 됐다라. 이렇게 모은 게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인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진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신진들은 세상 문화에 너무 집착이 되고 발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과학이 계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웃기는 얘기죠. 인간 인류 사회에서 신이 없을 때는 단 한 시간도 없었어요. 언제나 신이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든지 미신이 있었든지 뭐 이상한 철학신이 있었든지 간에 다 신이 있어요. 근데 그 다 신은 가짜다 이거야. 진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신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분을 악마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의 새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천지 사방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을 때에 모여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예수 믿고 어디 갔냐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늘 공중에 휴거된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하늘 공중에 휴거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승천하신 후 내려오셨어요. 오늘날까지 계셔요.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십니다. 언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불면서 오셔서 구름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휴거된 사람이죠. 우리가 공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이 시작돼서 모든 사람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공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영이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우리 발이 붙어 있죠. 그럼 우리의 영은 뭡니까? 발 이상의 이 모든 것이 영 아닙니까?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성령이나 우리의 영이나 모든 천지에 충만하게 하늘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구름 가운데 우리를 끌어올려 휴거시켜 공중에서 주를 영접시켜. 어디에서 영접시켜? 공중에서. 이 땅에서 영접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공중에 뜨잖아 이건요. 천지에 충만하게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만나면서 영접하게 된 거죠. 그에 대한 증거. 우리가 과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있나? 빌립보서 320절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비동사 아예요. 아.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다. 현재야 현재. 저 여러분 현재 하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접했다. 그게 우리예요. 사실 우리가 휴거된 상황이야. 지금 끌어올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이 하늘은 사랑의 아들이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과거로 나와 있어요. 블로트로. 불인이 아니고
브로트 했다, 옮겨졌다, 데려다 놨다. 저 여러분이 하늘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나라에 데려다 놨다. 안 믿어져요? 그냥 여기 동구에 이상한 동네 사는데 할렘 비슷한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 땅바닥에 할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있는 거고 진짜 우리의 실체 인명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죠. 그거 옮겨놨다는 건 옮겨놓는 줄 아세요. 옮겨놨다니까 뭘 옮겨놔 할렘이 있는데 이래 하지 마라 말이야. 응? 자기의 그 정체성을 알아야지. 대단한 정체성. 정말 새 힘을 가진 정체성 말이죠. 그래서 하늘 공중에 끌어올려졌다. 누가? 우리의 영이. 근데 거기다 우리 집도 있대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현재 우리가 세상 장막만 부정한다면 할렘가에 있는 우리 집을 부정하고 내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야. 왜? 끌려 올라갔으니까. 누가? 내 영혼이. 내 영이. 이게 진짜예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려냐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쇼크 받는 거예요. 휴고 됐다며 우리가 공중에 떠 있다며. 공중에 떠 있죠. 그럼 우리 영이 공중에 떠 있지. 우리 영이 무슨 지하실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결정내는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마지막으로요. 그럼 뭐가 돼 있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겼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너희들은 내 나라를 맡아가지고 내 나라에 있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늘 천국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거를 맡은 즉시 내 나라에 있어. 이거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거 내 나라에 있어. 영원한 하늘에 있어. 셋째 하늘에 있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우리가 뭘 먹어요 지금? 밥 먹어요, 죽 먹어요. 그거 먹다 다 죽어요. 근데 영생하는 양식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랬죠. 그러면서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데, 내 살은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너희들은 먹는다. 그래서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무슨 보좌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 권능을 가지고 내려올 것이다. 권능의 보좌에 우리가 또는 보좌에 앉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거기에 우리가 또 앉아있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영원한 셋째 하늘 나라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명의 양식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또는 보좌에 앉아. 내가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 같이 너도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게 되는 거야. 왜냐? 내 몸이니까. 나하고 하나 된 몸이니까 그 처지에 너희들은 그 보좌에 앉아.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보좌에 앉으니까 기분 나빠요? 그 보좌는 권능의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지금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그 보좌에 함께 앉아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 거짓말하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풍 띄우면서 야 너들도 말이야 천국에 있고 나하고 같이 먹고 내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야. 섬기는 거라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심각하게 너희들이 내 나라에 있는 거 모르지? 이제 알아라. 너희들은 내 나라에 있게 된다. 그리고 내 상에서 먹는다. 내 상에서 지저분하게 갈치 뭐 소고기 이런 거 아니다. 내 생명인 내 살 생명의 떡 이걸 나하고 같이 먹는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 그걸 먹는다. 같이 먹고 어디서? 영원한 천국 하늘에서. 아이씨 여기 있는데 자꾸 갔다 그래. 이거 안나. 이거는 썩어 빠져가지고 죽었어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고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잖아. 장사된 걸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새로 태어난 거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얘기했는데요. 거기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요. 마지막 나팔. 그때는 뭐가 되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로. 그때는 이제 몸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진짜 몸이. 영의 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기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있으면은요. 거기도 영의 몸이 있어요. 거기는. 근데 영의 몸이 안 보이고 안 만져질 뿐이에요. 여기도 있고 영원한 하늘이 있어요. 그 몸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갑니다. 아무튼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정확하게 때렸잖아요. 우리가 휴거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내 나라에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나라에 있냐고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휴거 땅에서 올려져 갔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도 충족이 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세상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영원한 천국의 나라의 사람이야. 거기서 우리가 먹는 거는 그냥 이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비타민도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데 뭐 지금 말단 의자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진가는 하나님의 보좌에 파워 있는 새 힘의 권능의 의자에 앉아있어. 이걸 확실히 믿으면요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파워도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파워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걸 너희도 하는데 내 이름으로 뭐든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파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족해서 그래요. 공중에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휴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만 된 사람은 예수님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에 내려오실 때 우리는 그냥 공중에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밤에 자다가 누워서 있는데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밭을 가다가 하늘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 여자는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밤이고 낮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안 데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노상 하늘 공중으로 올려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휴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그 휴거되었다는 증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모르겠어요. 진짜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성경 증명하잖아요. 내 나라에 있다. 하늘에 공중에 있다. 에? 너 시민권 하늘에 있다. 너 집도 있다. 영원한 집 있어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근데 알 날이 옵니다. 마지막에는 그루터기를 남은 그루터기 조금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제 원대하게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속에서 끌어모으신다. 어떻게? 공중에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진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데려가네. 우리는 어떡하지? 회개하라.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라. 예수님 믿고 죄산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너의 원 본분을 알고 너희들의 원 모습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끌려 올라갔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끌어올려간 자로서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도 나라를 너에게 맡겼다. 나라를 너에게 맡겼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구하고 일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양을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뭐 틀림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본분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 말씀이 진짜 회개한 말씀이 다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다. 그랬구나. 이제 알았다, 비밀을. 내가 예수님 나라에 있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